중요한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산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 요셉.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을 찾고 들라고 하면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의 편기를 우리 맛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을 보면 예수님이 팔려간 것과 비슷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팔려왔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 좀 자기가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을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그렇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해코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종으로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요셉이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혹은 이 서기관들 그들을 정죄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 자체를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지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특별히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시 부자였던 이 바리새인들 혹은 이 사두개인들 혹은 백성의 장로들 당시 그 부자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게 되는 그런 모진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한 그 젊은 때에 이 보디발 장군 그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부딪혔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유혹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단의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그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야곱의 가족 그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민족이 그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그런 면을 봐도 예수님과 요셉은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이제 죽게 되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죽게 되자 그 요셉의 형들이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때 요셉의 그 형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충리인 요셉이 그 형들을 이제 불렀어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원수를 갚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 요셉에게 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요셉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한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전에도 보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동일한 용서를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겠나이다.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 완벽하고 온전한 용서를 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이런 용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 옷을 나누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저주하며 침을 뱉었던 사람들, 회로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망치질을 했던 그 사람들, 옆구리에 침을 찔렀던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를 베풀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게 되면 몇 번 용서해 주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해라. 여러분, 한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 마당에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 직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차 이상이 되었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에게서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의 모습 안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흔히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렇게 보여졌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그림자가 보여지고 그런 향기가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에 그가 유언으로 했던 그런 말씀, 그런 말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을,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표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죽을 때에 이제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이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을 돌아가게 할 때에, 그때에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나라고 이제 이 요셉은 죽어서 그 뼈를 거기에 묻었잖아, 장례했잖아. 그러나 그 뼈를 그곳에 그냥 두지 말고 그 뼈를 다시 추스려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하는 거죠.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갱이 돼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이방의 사람들을 바로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머무는 기간이 400년.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날을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 이방의 갱에게서 400년 동안 종살할 것이고 그들이 네 후손들을 괴롭힐 것인데, 그러나 내가 그들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근데 지금 요셉은 뭐냐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요셉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은 많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야곱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왜 붙들고 그 약속을 지금 믿고, 그러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묻히겠죠. 이 죽어서 지금 내가 여기에 묻혀 있겠지만, 그러나 내 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 나를 그 땅에 묻어달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요셉이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가 돼야 한 17세 혹은 18세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몇 살이었죠? 우리 나이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몇 살이었죠? 우리 나이보다 훨씬 적었지. 30세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나이는 몇 살 때 죽었냐면 110살. 그때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자, 그가 그러면 애굽에서 산 기간 17, 8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 애굽에서 산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약 한 90년 조금 넘습니다. 90년. 자, 요셉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처음,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전까지 처음 한 13년 동안, 17세라고 얘기하면 17세에서 30세까지 한 17, 13세, 13년 요 기간 동안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고 나서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럼 30세부터 시작해서 110세까지 몇 년이죠? 80년? 네, 80년. 그때까지는 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3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을 당하게 되었고, 때는 모함을 받게 되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나머지 80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먹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정을 받았고요,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고요, 축복의 땅이었고, 존경받는 땅이었고, 복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 이런 기회의 땅, 존경받고 행복하게 사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이 좋은데 요셉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금 유언하는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나한테 확답을 해라. 여러분,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 어쩌면 요셉에게는 그곳이 기회의 땅이에요. 총리가 되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은 자기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복식을 가지러 왔을 때 요셉은 총리였었어요. 그럼 적어도 요셉이 30세는 넘었을 때입니다. 30세 넘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복식을 가지러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아버지를 데리고 그 가족들 70명이 다 내려와서 지금 애굽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의 그 형들도 보면 형들도 지금 애굽에서 거반 한 80년 정도는 거기서 사는 겁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그들이 그곳에서 8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애굽에 비하면 그 주변의 땅, 그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비가 안 오면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목축을 할 수가 없고 삶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런 땅을 놔두고 지금 이 애굽에 와서 기름진 그 땅에 와서 한 80년 동안 그들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터전을 마련하고 그렇게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기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누렸던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것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애굽에 와서 지금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요셉 때문에 그 형제들이 지금 그 땅도 불화받고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그렇게 이루고 살지만 그러나 그 땅의 원래의 주인이 있는 거죠. 자, 지금은 그들이 요셉이 살아있기에 그런 평안한 삶을 살지만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우리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다. 벽돌을 굽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국도성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받습니다. 요즘으로는 인권이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사는 거잖아요. 요셉의 당대에 그들이 그곳에 삶이 좋아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고 그러면 어쩌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그 땅은 그들이 영원히 중착할 중창역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야 될 땅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이 있었습니다.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은 종으로 혹은 그들의 삶은 노예로 그렇게 끝났다. 노예의 모습에서 종의 모습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평안하고 안주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분이 꼭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자족함, 혹은 풍부함, 혹은 행복함, 혹은 넉넉함. 근데 분명한 것은 좋아요,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수요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용만 되어질 뿐이지 소유가 되어질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내 집, 혹은 내 사업, 혹은 내 돈, 혹은 내 가족,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좋은 것,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잠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고가의 가치인 것일수록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싼 가방 얼마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비싸게 가방 사셔서 비가 오면 그 비싼 가방 가지고 이렇게 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결혼할 때 결혼 반지, 그리고 결혼 반지도 좀 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작은 다이아가 이렇게 박힌 그런 반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지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아까운지 반지를 사서 몇 번 쓰지를 못했어요. 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결론은 지금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귀한 것, 어쩌면 비싸게 이렇게 구입한 그런 기념의 반지인데 어디 없는지 몰라요. 뭐 그 옛날이니까 그러겠어요. 제가 결혼 30주년이 돼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어디 여행 좀 한번 할까. 그래서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도 안 맞고 또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해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념해서 뭐냐면 금반지를 이렇게 커플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분명히 제가 팔아먹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어요. 막 그 할 용기는 없어요, 제가. 근데 어디 잘 둔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비싸게 돈을 들여서 반지를 서로 이렇게 기념이 되도록 해가지고 반지를. 여러분, 그게 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춰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세수할 때도 이렇게 막 하고, 뭐 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김장을 담글 때도 그 반지 끼고 다이아 끼고 이렇게 좀 김장 담그고 그래야 되죠. 그때 조그만 거 하려고 그러면 반지를 빼놓고. 아까워서 별로 찾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는 그 몇 번에 이사를 하든지 혹은 뭐 어떻게 하든지 보니까 어디든 잘 둔 것 같은데 못 찾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소유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소유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집에도 보게 되면 비싼 옷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가의 어떤 여러분이 아끼는 그 장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집에다 그렇게 잘 사놓기만 하면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그걸 이렇게 칠라나 또 입어볼라나 그런 거 있으면 뭐예요? 잘 안 사는 게 낫죠. 그냥 저기 어디 진열대라기도 하고 가끔 가서 그냥 쳐다봐. 아, 이거 내 옷일 텐데. 그거 보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수용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용해야 돼요. 요셉에게는 자기가 이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이 있어. 두 번째는 보면 요셉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 요셉은 떠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진리이고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것, 그렇다고 해서 영원할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즐거움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에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어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보디발 그 장군의 그 아내가 있는 그 앞이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유혹,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 아니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거 생각만 하면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머리가 뾰족뾰족 그렇게 솟아날 것입니다. 화병이 날 것입니다. 원수가 보고 싶은 마음이 불붙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요셉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푸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요셉이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현실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없으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만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도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곳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옮길 수 없는 그곳에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혹은 평안함, 때로는 그 넉넉함, 이런 것이 영원하지 않듯이 반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아픔, 그 힘듦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끝이 없는 터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환경 때문에, 혹은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무언가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삶을 비관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 힘든 환경이 영원할 것이라고 아니에요. 안 그렇답니다. 내 행복한 순간이 영원하지 않듯이 힘든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어려움의 순간들, 힘듦의 순간들,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이런 아픔의 순간들, 이 또한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가만히 보세요. 견디기 힘들었던 것,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 삶을 묶었던 그것, 그때는 그것 때문에 흔치 않고 한 발걸음도 내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보니 아니, 그것도 지나갔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당한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당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도 지나가요.
이것을 바로 알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으로 산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바리새인 나무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그런 믿음,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본향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그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말고 그 땅을 바라보며 요셉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요셉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들, 요셉이 붙들었던 그 말씀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당부했던 그 말들, 형들에게 당부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뼈를 이곳에 두지 말고 나가게 될 때 그 뼈를 추스려서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이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정류장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며 예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움, 하나님, 이것도 지나가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